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영생과 이웃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율법 교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지를 또한 율법 교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마르다에게 초청을 받아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제자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까지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이 새벽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 교사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시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과 그것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기보다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이해한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율법 교사는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끝내신 게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맞는 대답을 했다. 그런데 네가 말로만 대답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네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함으로 네 믿음이 입증될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고 이론과 지식에 그치고 있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신앙이 지식과 이론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 그 다음에 율법 교사의 반응을 보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한번 칭찬을 받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우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회적으로 돌려서 너희들의 믿음은 지금 행함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사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본래 취지는 알지 못하고 네 말이 옳도다라는 칭찬을 받으니까
지금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또 한껏 더 과시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의 질문에 바른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또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이웃이 누군지도 알고 있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고 반드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확장시킬 때 참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이론과 지식에 너무나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배움과 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제는 문맹률이라는 말 자체가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한글은 떼고 있고, 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처럼 학력이 높은 나라가 드뭅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률이요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0%, 50%.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의 우리 어르신들을 제외한다면 거의 7, 80% 이상 대학을 졸업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은혜이고 축복이죠.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균형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우리 몸에 음식을 먹는 것과 그 먹은 음식의 영양을 소비하는 것에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과하면 비만이 되거나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성경에 관한 많은 배움과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이론에 치우치게 되면 반드시 그 신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과 지식에 치우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우리의 신앙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이 많은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정죄의 칼로 우리의 배움과 지식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과 지식에 머문 신앙의 무서움은 자신만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것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지식과 이론에 머물러 버렸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에 나타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많은 지식과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으로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는데 그치지 말고 네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직강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얼마나 이 율법 교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 성경에 대한 암과 지식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실천되는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정의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이방인과 이미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들, 소위 말해서 개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했지만 더 못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 사마리아인은요, 자기의 시간과 재정을 희생하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웃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제 율법 교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람이 진짜 이웃이고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지금 율법 교사에게 이웃 사랑의 범위가 특정 집단이나 자기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된 이웃 사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참된 이웃 사랑은 단순히 동정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으로 실천될 때 그 참된 이웃 사랑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시간을 내고 자원을 나누는 희생이 반드시 동반될 때 그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떠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로만 떠드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들여져야 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이웃 사랑은 사랑의 범위가 가까운 사람, 가까운 이웃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나아가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기 민족들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여겼던,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의 시간과 재물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47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의 범위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였을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미운 짓 하는 사람, 도저히 이쁜 짓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뭔가 선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